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여러 형태로 분류하고 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법과 부활의 문법이라는 이 대조되는 두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의 문법은 사람들이 죽음이 사람의 최종 상태라고 여기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런 죽음의 문법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죽음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최대한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그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래도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 이것 또한 죽음의 문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부활 같은 거 이제 이런 개념조차 매우 약한 것입니다. 죽음이 최종 상태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향품을 가지고 그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부활의 문법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더 찬란한 세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관점, 부활 이후에도 있는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영원에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관점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죽음으로 끝이다. 이런 죽음의 문법이 지배하는 삶은 참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부활과 영혼이 없는 삶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끔찍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면, 더 이상의 삶이 없다라면 이 땅에서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옳다라고 하고 그르다고 하는 것, 이것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질서를 조차 행하는 것,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좌초에서 이런 바다에 빠질 때, 그때 이 타이타닉 호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명정을 타지 않고 끝까지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배경,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관점에서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알고 이대로 행하는 것,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법에 갇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명정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과 영혼의 관점을 지니면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그래서 영원 속에서 의미가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 구절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물이 존재하려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즉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권세도 깨뜨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도 죽음으로 더 이상 삶을 지닐 수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바치고 정열을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여기서 잠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이들도 망한 자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마 여기서 제가 가장 불쌍한 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걸 직업으로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익사이팅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고 영원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선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또 제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달려온 이들이 또 불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참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똥에 향수를 바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사이 장례식장들 너무 깨끗하죠. 죽음을 느낄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 정말 단절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썩음입니다. 여기에 향품을 바르는 것, 어떤 시체를 냉동실에 보관해서 장례 기간 동안 썩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산자들의 편함인 것이지 죽음을 직면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이런 것인가? 이러한 오해를 산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야지 돼요.
예전 우리나라 장례식장 가면 누가 죽으면 이 가족들이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해서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그리고 윷놀이하거나 화토를 칩니다. 저는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장례식장에 가서 화토를 치는지. 그리고 밤새워서 노름하고 그냥 피곤한 눈으로 마지막 발인 장지까지 따라오고 죽음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는 자리에서도 화토를 치는 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도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그리고 일관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 죽음이 부담스러우니까 중간에 생각을 바꾸면서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가치와 이념 그리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일관되게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때 이 죽음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직 부활과 영생뿐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이거에 관한 일관된 사고를 우리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어찌하여 죽음의 문법에 갇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법을 깨트리려고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무덤에 없다. 그런데 너희는 왜 최종적으로 무덤에 찾아오느냐? 이렇게 천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최종 상태는 아주 평등하게도 무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 있게 산 사람도, 여러분 미국에서 요사이 노킹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킹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시위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력을 가져도 그 왕의 최종 상태는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왕은 장례를 할 때 이렇게 긴 리무진 탑니다. 저희 부모님도 죽으실 때 수의를 어떤 걸로 하겠느냐, 그리고 이 관을 어떤 걸로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정 때문에 단지 이 3일간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 수의를 누가 봅니까? 가족들이나 볼까요? 이것을 비싸게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들이 있어요. 또 이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알아야지 돼요. 겨우 죽은 자는 요사이 대부분 3일장입니다. 어제 신문을 봤는데 요사이 2일장이 한 20에서 30%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개인 가정이 되면서 이렇게 장례 올 사람도 없어지면서 아주 간단하게 치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가져도 최종 상태는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들은, 남은 유족들은 이 무덤까지밖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저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참 커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이 무덤가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두 천사는 상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최종 상태는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신자의 최종 상태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삶을 읽다에 대한 해설서를 쓰므로 주요한 신앙고백에 대한 해설서를 완간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관련 문서들이 5년여 기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6명의 대표자가 옵저버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결의권이 없어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121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각 안건에 대한 결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스코티시 6명이 이미 신앙 고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매우 뛰어나 121명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5년, 6년 동안 회의가 열리는 동안 이제 죽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발생하지요. 그때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예배 모범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 예배도 순서에 있어서도 이제 그때 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세움교회는 이 순서를 존중해서 함부로 예배 순서에 어떠한 걸 잘 넣지 않는 편입니다. 그때 이 스코티시들은 장례 부분이 없어요. 장례 부분이. 장례. 그리고 누가 죽어도 이 장례식장에, 이 장제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자는 부활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어떤 단절이 아니라, 죽음 앞에 패배가 아니라 부활과 영원으로 가는 길목으로 알아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없다입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경제학 석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숙사에서 대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에 교회가 있는데 처음 받은 문화 충격이 바로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것도 아주 밝게 있습니다. 밝게.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얼마나 일상화하는가. 제가 들은 말인데 어느 교회는 교회당 요 바닥이 무덤이라고 합니다. 관이 있대요. 그냥 관이. 그래서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죽으면 여기에다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는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결단이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이렇게 일관되게 정말 치열하게 사고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부활과 영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활의 문법대로 사는 것이, 이러한 치열함이 없으면 적당히 양쪽에 다리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며 저는 제 이름 빨간 글씨로 잘 씁니다. 우리 교회 4층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피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연상하는 사자를 안 써요.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생각하므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까지도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체계까지도 역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살펴보십시오.
한 30, 40이 되면 이제 더 많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가? 이 결과들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일관된 사고를 했는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돈을 썼고 어디에 시간을 썼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으로 대화했는가? 그 결과물을 우리는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법이 아니라 부활의 문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은 일관된 삶을 살고, 그래서 일관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천사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도님들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걸 대강 기억하고 대강 살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 우리가 뭘 가져갑니까? 우리는 자주 목격해요. 사람의 죽음을.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누군가는 또 죽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 누가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염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야 70 넘으신 노인이었죠. 그때 저에게 둘러선 이들에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미 알고 있죠. 다시금 그 말을 들으며 죽을 땐 가져갈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무형이에요. 무형. 누구에게 친절히 한 말, 누구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 오늘 제가 예배당에 오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는 이 말을, 한 분은 이 말을 천국에 가져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언어와 행위, 이것들만 우리는 천국에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억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개인의 주관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주셔요. 그게 성례입니다. 그 성례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학습식을 한 거예요. 산이와 제가 묻고 산이가 선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6개월 후 그가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을 뿌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들을 우리는 건성으로 듣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자들은 이젠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깊은 소식을 갖고 사도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다니라.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생각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을 그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히자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활동으로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들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설교를 하는 저도 이런 일관된 삶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저보다 때때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의 발언과 행동과 결단을 보며 도전을 받으며 저도 또 믿음이 성장하고 여기에 격려받아 더 힘차게 목회 사역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또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대부분 은혜를 받습니다. 전 뭘 외워서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제 성향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좀 독특한 관찰력이 있는지 좀 창의성 있는 편입니다. 저는 표절 같은 거 없어요. 이 많은 해설 썼을 때 최대한 창의적으로 표절하지 않고 썼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설교도 할 때 이 은혜만큼 선포하는 걸 봅니다. 설교 준비할 때 은혜 받지 않는 목회. 그래서 미국의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남에 대한 저주할 때 성령 없이 목사 되라. 네. 제 친한 미국 친구가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놈이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지. 성령 없이 목회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기억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 본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오래 인내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요. 여기에 우리가 부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내 삶의 패턴, 내 성향, 이것을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이제 주초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보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때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작년 부활절 설교를 봤거든요. 제목이 똑같아요. 본문이 거의 같고.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인터넷 할 때 즐겨찾기가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라면 제가 또 관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결단하지 않는 한 이 사고는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옳다라고 편안하다고 여기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직면하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관점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를 삽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이걸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되고 그러면 많은 돈 버셔요. 많은 돈 버셔서 11조하면 세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 좋은 직업,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보다 더 위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나쁜 것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에서 통제만 된다라면 여러분의 능력만큼 최대한 그 지위에 올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치열하게 사고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36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우리가 부활의 문법을 지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입니다. 포로로 잡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전투 중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왜 전투 중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죽음의 문법을 가진 이런 불신자들의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맞서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 이 죽음 앞에서
너가 하는 것이 진정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다른 가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 어려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이러한 영적 근력, 이러한 또 자신감, 여유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시니, 그래서 영원을 주시니,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정들며 산 사람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져도 또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 부활의 문법, 부활과 영생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일관되게 치열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